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함께 이제 하나님의 좀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게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좀 어처구니 없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 안에는 권한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직분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완전히 상실한 채 다른 기준에 딱 갇혀서 다른 싸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완전히 상실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중요한 사건을 보면서 분노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영적으로 어두운 시각을 가지고 다른 싸움에 많이 빠져 있죠. 다른 싸움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한 싸움에 빠져 있어요. 물질을 위한 싸움과 성공을 향한 싸움에 계속 빠져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 빠져 있죠.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무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통치하고 있는 지도계층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상태. 그러니까 다른 싸움에 계속 빠져서 복음 맡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말이 나와요. 애굽은 여기 포함도 안 돼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역사 속에서 한 획을 그었던 강대국이에요. 그렇지만 이 모든 5대 제국은 사라졌어요. 흔적은 남아있기도 하죠. 그러나 5대 제국 속에서 포로, 속국, 유랑민족으로 방황했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5대 제국은 사라졌지만 성경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에 우리의 오늘의 삶과 시선과 가치를 빼앗기지 말고 그렇지.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 없다라고 분명히 찬양에서도 같이 고백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래.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폐할 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셨는데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열심히 다른 것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기거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복음을 붙잡고 그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떤 결론입니까? 나와 성공과 물질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누리는 영적인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싸움. 그리고 정말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임하고 누리는 영적 비밀을 지키는 싸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의 생각과 혹은 운명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진짜 살아가기 원하는 영적인 도전과 시작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조금만 질문해요.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지? 나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지? 하나님의 정말 시선이 나의 시선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인가? 우리가 스스로 조금 질문하면서 점검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힘이 없는 초대교회. 하지만 그 초대교회는요. 세상이 볼 때 육신적 기준에서 힘이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졌던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세계복음을 이루셨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번 주간의 말씀 속에서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예요. 참 안식일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절대 언약 속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현실과 안 맞는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안전한데 난 불안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좀 뭐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내 현실의 벽이 너무 넓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고민들을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아까 보셔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힘이 없었지만 초대교회는 무엇을 능력으로 붙잡았습니까? 138의 언약을 붙잡고 1사의 집중을 통해서 2장 1절의 오순절 날의 이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이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신의 능력으로 붙잡고 도전했습니다.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현실에 속고 낙심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사실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죠.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 믿어요? 현실을 믿고 사건을 믿고 사람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현실과 사건과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절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살아가면서 항상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순간을 영적 사실 즉 언약과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진짜 도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렘넌트한테 항상 얘기하죠. 예수를 믿으면 오늘은 안 바뀌는데 인생 전체가 변한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현실에 속지 말고 뭐예요? 완성자이신 절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 말씀은 모두 성취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극하는 성전에 가서 이방인 렘넌트들 기도했들이 완전히 장사하는 전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교회를 향해서 채찍을 드시며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진짜 성전을 지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신다. 그 약속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절대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기 내 삶의 순간과 내 삶의 선택이 육신 기준, 현실 기준, 사건 기준,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정말 복음 기준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믿는 믿음 그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인생과 내 모든 업과 교회와 내 가정과 후대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뭘 섬깁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섬기며 사단의 종노를 하고 평생 살아가요. 지난번에 렘넌트 대회 때도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거룩함으로 구별됐다. 거룩하단 말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성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병도 낫고 운명이 바뀌고 영적 상태가 완전히 치유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낙심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그 순간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참 안식일의 완성자이신 절대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생명도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고 우리 후대 인생의 모든 길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다. 내 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언약의 성취의 길로 내 삶을 이끄신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입니까? 언약 붙잡고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한다. 우리의 행위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법이 돼요.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내게 허락하셔서 뭐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삶의 주인 되도록 이 답 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어디에 향해 가려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의 길.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자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죠. 율법의 의미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마주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스스로 자각합니다. 뭡니까? 하나는 안 되구나. 율법이라는 것을 다 경험하다 보면 내가 불완전하고 내 행위로 이 율법을 완성할 수 없구나. 그래서 율법으로 가지고 율법 가지고 정죄하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불완전함을 불확실함을 완전히 인정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율법의 행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뭐예요? 생명운동의 축복 속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참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다. 절대 언약 속에 내 삶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뭐에게 뭐요? 참 안식을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탕자가 어떤 모습입니까? 다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아무 소망 없는 그때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끝없고 완전한 사랑. 요한 칼빈이 성경을 5대 교리로 정의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 인간의 전적인 타락,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가 제한된 속죄, 네 번째가 불강력적 은혜.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타락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선택하셔서 제한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부르셨다.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강력적 은혜다. 아무리 어떤 것도 사람의 어떤 약한 것도 강한 것도 이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어. 그러면서 다섯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궁극적 견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켜 나가신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낙심할 때 많고 망각할 때도 많고 놓칠 때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기억지 않으시고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붙잡는 그 믿음의 순간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일어나가신다. 그리고 진짜 이 그리스도를 다 붙잡을 때 무엇입니까? 모든 불치병, 귀신 들린 영적인 질병,
불신자 6가지 상태, 사단의 12가지 재앙에서 완전히 치유하시를 통해서 운명을 바뀌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갔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정의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절대 언약 속에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정말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한 주 동안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거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과 정신의 데미지를 가지고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하거든요. 현장에 사회 가면서도 확신하는 게 뭐냐. 의지를 통해서 결심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이야. 인생에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적 사실, 이 복음을 진짜 믿는 믿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시는 복음 앞에 정말 무릎 꿇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선물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상태 문제 속에 있든지 속지 말고 다른 싸움에 빠지지 말고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절대 언약의 성취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셨구나.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자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시고 당자처럼 무너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불치병과 귀신 들리며 고통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운명을 바꾸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의 말씀이 뭐라고요?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다 말합니다. 자, 이 물건이 저한테 있죠. 제가 쥐고 있어요. 우리 구획정 권사님들 중에서는 제 손에 있는 이 물건을 빼앗을 수 있는 분이 없으시겠죠. 힘으로는.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리겠죠. 그렇지만 힘으로는. 간단합니다. 제 손에 있는 이 물건을 뺏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보다 힘센 사람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이렇게 붙으시다. 로마서 7장 후반절에 바울의 고뇌가 나옵니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그렇지만 내 육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을 다 사로잡아서 육체에 속한 법에 따라서 내가 또 살아가. 난 또 무너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너무 힘들어.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게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바울도 그랬구나. 우리가 참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이 선택하면 안 되는데 또 그렇게 선택하고 힘들 때 많아. 그런데 바울이 그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했던 그 고뇌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는 그렇게 또 넘어진다. 그런데 it's okay. No problem.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적으로 너를 완전히 자유케 해서 그럼 쭉 올라가요. 로마서 8장 15절에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양자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실수록 해서 8장 17절에 상속자로 삼으셨어.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8장 3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사랑하신 하나님의 내 사랑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천사나 장례리라 그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널 절대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넣어야 됩니다. 그렇고 하나님이 진짜 완전한 복음으로 완전한 사랑 끝없고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셨구나. 그리고 이 평안을 이 안식을 안식 없어 고통당하는 수많은 현장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21교구는 강남 서초구입니다. 가장 많이 배웠고 가장 많이 가졌고 가장 많이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울증의 분포도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딱 말씀드렸죠. 그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데 이 안식을 이 평안을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병든 자들을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회복시키자 원한 자가 누구지? 전도 대상자 리스트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진짜 기도 시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중요한 시작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와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참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식 없어 평안 없어 죽어가는 우리 21교구 모든 현장에 참 안식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심을 통해서 참 생명운동이 우리의 정말 21교관에 시작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